7월 12일 성령 강림 제7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국내 찬양 3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유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희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도문 66권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광 찬양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날마다 감사로 또 은혜로 서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계획에 주님의 뜻을 더하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모든 시간들 주님 견디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샘물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고 따르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완성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자들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케 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7주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동수현 지방에서 전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도 방향과 전도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7월부터 대전 두드림 교회를 위해 선교하고 기도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새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걸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적 신분과 축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매 시간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내리기로 결단하는 복된 인생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25장은 이스라엘의 족장 이삭의 가문에서 일어난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이미 싸웠고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주권적인 선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자격이나 성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야곱의 라인이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별개로 이 두 형제는 장성하여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DNA,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성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일반적인 죄과와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완벽히 우리의 죄성을 씻어내고 보혈로 우리가 거듭남을 입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죠? 죄를 짓는 권세를 마구마구 이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가치관이 삶의 아주 구체적인 순간인 배고픔과 팥죽 한 그릇이라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내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붙잡을 것인가 라는 치열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할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영적 원리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두 형제의 대조적인 성향을 소개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에 거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에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에서는 외향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모습은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편애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가 자신의 적장자로서 자신의 유업과 집안을 이룰 것으로 이을 것으로 기대하고 당연하게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심히 피곤하여 집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쓰고 있던 붉은 죽을 보고 에서는 거칠게 요구하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여기서 에서가 사용한 먹게 하라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알리텐이라는 뜻인데요. 본래 동물에게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죠. 즉 에서는 지금 극심한 피로 앞에서 육체적 피로와 허기짐 앞에서 자신의 이성이나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혹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로 오직 육체적 본능과 말초적인 욕대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히 불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경제적으로 결핍을 느낄 때, 혹은 인간관계로 마음이 타들어갈 때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속삭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붉은 팥죽을 먹어라. 영적인 자존심, 예배, 말씀, 이 순종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땅에다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라. 예배 가지 말아라. 헌금 하지 말아라. 봉사 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집에서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고 봐야지 예배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시적인 육체의 피로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도의 자존감과 영적 가치를 순간적으로 양보해버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갈급할 때일수록 우리의 본능을 채울 세상의 팥죽을 채우기보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투다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매 시간과 순간순간들이 분투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들과 씨름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되는 그 거룩한 역사와 임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배고픔에 허덕이는 형에게 야곱은 기가 막힌 제안을 던지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이 가볍게 여기던 그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하게도 에서는 자신이 장자이고 힘도 세고 사냥꾼이고 집안을 지키고 이 유목민족 이스라엘을 지키고 당연하게도 족장으로서 설 것은 본인 스스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야곱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에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죠. 나는 혈통적으로 적장자인데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이미 장자입니다. 이미 장자이고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 가문에서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을 2배로 받는 물질적 특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영적 특권이요, 그 가문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대리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의 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서는 그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죠. 에서의 32절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과의 약속, 영적인 대리를 잇는 축복 따위가 무슨 유익이 있냐라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음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선택으로 자리 잡게 되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흘러가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 개인의 인생으로서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가볍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귀중한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비록 인간적인 꾀를 썼을지언정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그것을 늘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토록 장자가 되지 못해서 그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계속해서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이 세상에서의 평화를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과 주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치리하는 것을 갈망했는지를 우리 모습을 통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영적 원리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무엇이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뭔가 다른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에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 상태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죄에 속한 모습을, 또 사망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과 교제하면 목사의 모습, 전도사의 모습이 제 안에서 나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면 어떻죠? 참된 목자인 것 마냥 목자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들과 관계하고 세상 친구들과 교제할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죠? 그 사람들과 같이 물이면 물과 섞이고 기름이면 기름이 섞이듯이 그렇게 따로 구분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도 가끔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별해내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또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또 그 친구들 만났을 때, 그들과 교제했을 때 무너지는 죄의 모습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상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도 없습니다. 제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친구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 온전하게 그 삶을 살고 있는다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고 4대 성인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이 저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교제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 한계적인 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유쾌하고 또 쾌락도 있고, 거기에는 내가 절제하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내가 참지 않아도 교제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러한 교제는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공허하잖아요. 우울감이 찾아오잖아요. 화려했던 그들과의 약속, 그들과의 어떤 광란의 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내고 나면,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 꽉꽉 채워져 있는 만족감을 느낍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만족감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수련회 가서 논문을 쏟고 또 사경회 같은 데 가서 말씀 듣고 말씀을 채워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공허가 아니라 만족과 충만 그리고 넘쳐 흐름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무엇을 갈망했죠? 세상의 것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무용지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그 땅에 뭐가 중요하냐? 당장 내게 팥죽을 가져와라. 에서는 자신의 때를 살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인생이 전환점을 맞아서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직장의 진급, 물질의 안정이라는 현실적 가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적 장자의 명분을 때로는 너무 쉽게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한 번만 타협하지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태도가 바로 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로 삼고요. 이를 당당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는 삶의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그건 목사님이나 그렇죠, 전사님이나 그런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독생자요 구원자 되신 온전한 보혈임을 알고 있는 그 부르심의 초대에 응한 모든 자들이 바로 그 사명자요 복된 인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에서의 비극적인 선택의 결말을 서술하면서 깊은 영적 교훈을 남기고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묘사할 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는 이 4개의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해치우고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의 이 모든 행동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34절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자는요, 멸시하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콧방귀를 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싫어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죠? 단지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공기처럼 내 삶에서 가벼운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의 영적 태만은요, 결국 그를 언약의 역사 밖으로 밀어내 버립니다.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릴 때 애용하는 무기는 우리 마음의 영적 태만과 무감각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기도와 말씀의 가치를 소홀히 하도록 속삭입니다. 사탄이 영악한 이유는요, 교회에 가지 말라고 우리를 속삭이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우리를 교회를 통해 교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아무 꺼리낌 없이 잠을 자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데에도 부족한 시간을 잠을 자고 교제만 하는 데 사용하게 하는 것.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교회를 가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요, 맞는데 단 한 가지라고 하죠. 청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청년들이 많은 곳,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곳, 그리고 청년들과 재밌게 놀고 교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찾아서 헤매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 근처에 있는 사탄의 계획을 잘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그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그 교회만 좋은 교회인지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그 근저의 욕심을 우리가 파악해보면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만남과 커뮤니티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나쁘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탄이 일하는 방법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교활하게 척척척 사탄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뮤니티를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따라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인프라들을 통해서 찾아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행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격려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문제 있는 교인들을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보내고 떠나고 끊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아, 나 그 교회 끊었어. 나 그 교회 안 나가. 그 교회 끊었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초딩들, 중딩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교회는 자신에게 그냥 놀이터일 뿐이에요. 놀이터 그 외에 용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에게는 그 거룩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커뮤니티, 인프라,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것들이 공짜로 있는 곳이죠. 이런 무감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우리의 교회를 배격하게 하고 점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청년부 교제 시간에만 나오는 청년, 혹은 성가대 봉사만 하고 집에 가는 권사 장로님들, 주차 봉사 같은 섬김의 자리는 하찮고 멸시하는 일부 성도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신분과 권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직분과 사명,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예배의 기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행동할 때 우리는 에서의 비극을 피하고 야곱이 누린 역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아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물질적인 것들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채워진 줄로 믿는 겁니다. 여전히 내 몸이 낫지 않았지만 내 몸이 아프지만 나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치유의 은사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체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도에서 치유되는 역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도에서 물질이 채워지는 역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도에서 내 마음의 우울감과 공허감이 채워지는 역사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쁨이 채워져서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영적 이정표를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영적 신분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순간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째, 일상의 유혹에서 우선순위의 재정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압박, 육체의 피로, 세상의 성공가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배와 말씀은 나중에 챙겨라 라고 유혹할 때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영적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다.
세상의 팥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시급하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또 우리 매일 새벽 가운데에서 단 10분만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만족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우리의 고백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기를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직분과 사명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는 역할,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내 손과 발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타협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라는 당당한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와 팥죽만을 요구하는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 사명에서 메말라가는 그 목마름과 타들어가는 더위 속에 있는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지어다라고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메말라가는 광야 같은 혹독한 우리 인생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가벼운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 가치를 당당히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승리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피로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도의 신분과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눈앞의 일시적인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가치를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열망하며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 태만과 무감각함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깨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가정과 직장, 일터,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영적 장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어떤 곳에서든지 당당하며 또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입술과 삶의 모든 걸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신분과 이 세상에서의 무가치함을 일깨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또 사명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근심 걱정에 먹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일어나 발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선하시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오니 그 선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고 체험케 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 일터, 모든 사업장 곳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계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도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니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대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슬퍼 낙심될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와 축복이